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셀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생전에 1억 빚을 갚지 못하셔서 23년 동안 농협의 노예 생활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도 가을에 공판장에서 돈을 받아오면 3일 안에 그 모든 돈이 이자로 쓸려 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다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1억 빚을 기적처럼 갚게 해주셨습니다. 그해 남부지방에 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서 수많은 복숭아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과수원 쪽으로는 태풍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그해 저희 아버지는 난생 처음 복숭아 과수원을 해서 6,500만 원이라는 큰 소득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부에서 갑자기 복숭아 농사 짓는 농가가 폐원 신청을 하면 나뭇값을 보상해 주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제 아버지가 폐원 신청을 하셨더니 4,5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한 해에 1억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해 1억 빚을 완전히 털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05년도에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그 일은 순전히 우연이고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제 입장에서 보면 2005년에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섭리하시고 정부의 시책을 주장하셔서 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3명의 왕들과 연합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하수를 터쳐서 해결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해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만드셔서 연합군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진영에는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압 군대가 연합군 진영을 바라보니까 지면에 가득한 물이 햇빛의 반사가 되어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군대 입장에서는 당시가 건조한 때였기 때문에 연합군 진영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했습니다. 저건 틀림없는 피다. 연합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서로 죽고 죽인 게 틀림없다. 이게 웬 떡이냐? 빨리 가서 노략하자. 그래서 모압 군대는 스스로 긴장을 풀고 기쁜 마음으로 연합군 진영으로 몰려갔습니다. 다들 연합군의 전리품을 취해서 부자가 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꿈을 꾸며 연합군 진영으로 몰려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연합군이 전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모압 군대는 결국 퇴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모압 군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압 군대는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하고 괴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모든 마을과 성읍에 불을 놓았고 나무를 베어버렸고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군해서 모압 왕 메사가 거주했던 수도 기라레셋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압 군대가 연합군 진영에 있었던 물을 피로 오해한 것은 상황을 오판한 것이고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모압 군대가 상황을 오판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뜻하지 않은 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닫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혈관 하나만 막으시면 우리는 내일 아침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혈관 하나만 눌러놓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건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역사를 통해 삶이 더욱 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